절망의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 열왕기상 19장 말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몇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또 교회 사역이 많이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하던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던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주님께를 향한 우리의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이제 생각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 여왕이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죠. 자, 이제 엘리야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경험하였던 놀라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과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위대한 성취 뒤에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엘리야는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여왕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가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얘기를 듣고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신의 명예를 걸고 물론 이제 우상이지만 그런 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를 하죠. 이것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도망하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성경을 보면 3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좀 쉬려고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서 그 생명을 위하여서 그 시간에 바로 자기 짐을 싸고 도망하였다. 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예, 이스라엘 지도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스라엘 지역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유다입니다.
다른 나라죠. 사실은 이 지역은 이세벨 여왕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유다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도망을 한다름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기 오면 안전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4절에 자기의 사환을 부엘사바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제 도망다니는 삶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이런 삶 살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3년 전에 가뭄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비가 오고 가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를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여왕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지치고 탈진하고 그 와중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4절 보시면 넉넉하오니 이런 말은 지금까지 고생한 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자, 여기까지 도망오느라고 이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할지도 모르겠고 갈멜산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호렙 산으로 오기를 부르시는 거죠.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을 하셨는데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했는데 반대로 응답하셨죠. 일어나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눕습니다. 다시 누웠다는 표현이 있죠. 아마도 피곤이 덜 풀렸는지 아니면 뭐 할지 몰라서 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또 다시 두 번째 와서 성경은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이 멀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사자가 엘리야가 피곤하면 푹 자야지 피곤이 풀리잖아요. 네. 푹 자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중간에 다시 깨우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한다. 지도에서 보면 여기 브엘사바 남쪽에서 이쪽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한 열흘? 2주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서. 근데 40일 40주 40야는 상징적인 말이고 아주 긴 고된 여정이라 그런 얘기죠. 이것은 마치 엘리야에게 있어서 수련회, 뭐, 그 이제 사역의 현장, 이스라엘, 갈멜산의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지치고 이제 번아웃 돼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수련회 기간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와 같이
낙담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공간도 있을 텐데 호렙산으로 부르시는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것을 더 깨우쳐 주시고 더 확장시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 몰랐기 때문에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갈멜산의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절망하였던 것이죠.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 있냐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이 말씀은 내가 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네가 생각하기를 갈멜산 사역의 그 그리고 3년 기근과 갈멜산 사역의 그 결과 사역의 결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헛고생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치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여기서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승리하고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한 것이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예,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죠? 동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다녀야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영광이 아닌 비천한 어떤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현재 상황은 명백한 사역의 실패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하나님,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고 왜 사역의 결과는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부분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더 넓으신 하나님의 그 다른 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다는 표현이 세 번 나오죠. 큰 강한 바람, 바위를 날려버리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얼마나 바람이 세면 바위를 부수겠습니까? 지진,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의 현상을 볼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아주 속삭이는 소리와 같은 작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큰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것은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이에요. 천년 전에 그들의 조상은 애굽을 나와서 바로 이 산에, 호렙산에 이르렀죠. 모세의 인도 아래. 바로 이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산에 임재하실 때 불과 지진과 천둥과 강한 큰 소리가 일어났었죠. 바람이 불었고. 그런데 지금, 천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은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닌 작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영광과 승리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때로 벌거벗고 핍박받고 고난의 현장을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면 네,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신비한 방법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획 안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사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예. 그 사역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무엇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 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13절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엘리야야, 내 사명이 무엇이냐? 예. 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내가 왜 절망하느냐? 예. 그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두 다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갈멜산의 그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죠. 예. 이때 하나님께서 15절, 16절 새로운 설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은 저 밑이죠. 예, 여 밑에. 예. 여기서 가서 여기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다메섹 위에 예, 가서 여기서 다시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왔던 길을 다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아직 내 사명 끝나지 않았어.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라. 자, 무엇 때문에 그러죠? 무엇이 어떤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두 왕과 한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죠? 예, 그것이 이제 16, 7절에 나와 있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사역은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사용하여서 아합 가문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그 땅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죽이게 되죠. 그리고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쪽 요단강 오른편 땅을 아람 왕 하사엘이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온 나라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갈 때 이제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 땅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온 이스라엘이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사역을 해왔지만 이제는 엘리야의 갈멜산 그런 대결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 나만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는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7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줘서 야 너희가 같이 힘을 써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시금 부흥의 그러한 물결이 일어나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숨겨두실까요? 인간의 문제의 근본은 그의 죄악된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어떠한 외향적인 혹은 부분적인 회개는 금세 다시 이전의 죄 짓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성령을 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까지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이 가운데서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이 갈멜산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란 걸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사엘과 또 예후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청결케 제거함으로써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덕이 있고 또 계곡이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또 주님께 주님의 초점을 놓치기도 합니다. 주님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절망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추구하던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음, 성공과 영광과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절망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